할렐루야. 부활절 세일의 맞이 세일의 기도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4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찍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 시간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나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한 3주간 세일의 기도회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소위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불안감 또 두려운 감이 아마 이제 구미나 각 나라에서 퍼지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제 선진국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 보니까 이게 더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더 피부로 느끼게 돼서 아마도 위축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월화 이렇게는 가정에서 저희가 영상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금토 월 영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목은 평소에 오시는 대로 오셔서 기도하고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보시고 하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도 두면서도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택하려고 하니까 마음을 먼저 결단하시고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다른데 이런 기회에 오히려 육체적인 또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다면 그건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 때에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끼는 분으로만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서운하게 생각할 말씀이에요. 이제는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 더 깊이 가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독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본문은 여러분 하시던 큐티를 그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연속성을 위해서 큐티 본문을 할 것이니까 혹시 큐티 책이 없는 분들은 교회 와서 본당 뒤에 있으니까 자기가 내고 싶은 분만큼은 내고 큐티 집을 수령해 가셔도 좋겠고요. 집에서 말씀을 늘 미리 보고 읽어 두시면은 또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 말씀으로 요한복음 8장에 주님께서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나 하는 제목으로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는 진리가 무엇이며 진리의 힘이 무엇인가 하는 전반부하고, 또 두 번째는 바로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분명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속했다, 내가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호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 하면 분명히 그의 열매가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그 씨앗 속에 있는 DNA 형질은 그의 특성과 기질과 열매의 내용을 결정하잖아요. 처음에 잘 몰라도 심어 놓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열매가 나타나듯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전에는 누구였느냐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는 전에는 어두움의 포로 가운데 있었던 자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 진정한 열망은 뭐냐? 사람이 다 욕망이 있잖아요. 수면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식욕이 있고 안정욕구가 있고 성취욕구가 있고, 근데 인간의 욕망 가운데 가장 본질적 욕망은 오늘 죄에서의 자유함이에요. 이제 이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걸 아무리 채워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딱 보시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아마 익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은 보통 대학에서도 많이 학교에 이렇게 슬로건으로 걸어놓기도 하고 하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상아탑의 진리가 진리라면 대학교 나오면 다 자유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 나와서 죄의 종이 되고 사기꾼의 종이 되고 심지어는 교활함의 종이 되어서 아주 인생을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끝내고 마무리 짓는 인간들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 배우는 고등학문이 진리 자유가 아니고 그 이전의 진리, 본질적인 진리, 정말 진리의 에센스라고 하는 진리, 그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다 그림자요, 반영물입니다. 우리 인생도 허상이라고 말했어요. 실상은 천국 가야 영원히 사는 존재를 우리가 거듭나야 그게 실상이 되는 거지, 여기서 아름답다, 예쁘다, 우람하다, 힘, 체력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도 다 육체가 쇠하여가고 뼈도 다 쇠하여가고 육체도 다 소위 말해서 무너져가는 거죠. 무너져가는 장막집을 앞에 놓고 뭐 얼마나 대단하게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사실 콘크리트로 철근을 여러 개 넣고 쌓아 올리면 대단히 오래 갈 것 같고 연구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사가지고 그것도 결국은 무너져 내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영원한 것은 진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할 때 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는 말씀 속에 이게 하나님의 진리가 뭔가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 자신을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참 진리다.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결국 우리는 거짓된 아비의 밑에 있었고 아비에 속하고 있었고 아비의 말을 따르고 있었고 굉장히 열심히 살고 성취하며 살며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도 결국은 우리는 사망 가운데 거하는 죄의 종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영적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하고 탄식하는 존재로 끝나게 돼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마다 이병철 씨 우리가 몇 번 영상 봤지만은 볼 때마다 마음에 큰 도전을 받는 게, 그렇게 모든 재물을 가졌어도 마지막 영혼에 대한 질문, 그게 여러분 반도체 사장이 얘기해 주겠어요? 아니면 뭐 가전제품의 전문 엔지니어가 얘기해 주겠어요? 내 영혼이 정말 죽으면 영혼과 육이 분리되느냐? 죽으면 정말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그가 굉장히 니고데모처럼 간절함이 있었지만 나는 그 대답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그가 그 부분에 무릎 꿇지 못하고 간 것이 참 너무나 이 땅에 재물을 추구하는 분들과 진리를 추구하는 분들의 갈 길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는 말씀, 오늘 여기 37절에서 이제 쭉 보시면은
성경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자, 우선 이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죄의 종이 되고 또 사단의 종이 되어서 육신에 속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다.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주 우아하게 한들 우아한 자기 의에 거짓된 것에 종이 되어서 죄를 쌓는 것뿐이고, 아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해도 괜찮은 사람의 그 프레임만 가졌지 그 안에는 결코 진정한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 그런데 오늘 성경이 오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늘 이 시간에 오늘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자유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두려움에서의 자유, 불안에서의 자유, 답답함에서의 자유, 오늘 영적인 뭔가 할지 모르는 아이와 같이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데서 자유함. 그게 참 인생이 살 이유가 있는 거지.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가 방황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은 37절 이후로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결국은 이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드러내는 증거는 내 언어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들으면 위로가 되고, 들으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되고, 더 가까이 스스로 격려하게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듣고 나면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죄송하지만 믿음의 식구들에게서 멀어지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또 구덩이를 파려고 합니까? 어떤 친구가 와서 얘기했던 그 사람이 어떤 아비에게 속한 자의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 보면 다 탈퇴하고 나서 회한과 후회만 남는데, 어떤 때는 정말 아버지가 목사라도 그 딸이 대학교 들어가서 거기서 그 미혹을 받아가지고 결국 부모님마저도 다 부인하고, 오히려 아무리 부모님이 권면해도 충격을 안겨주고, 그렇게 그게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고 비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하느냐? 오늘 내 입에서 긍정의 말, 하나님의 위로의 말, 새로운 말, 이거 우리가 싸울 물입니다. 근데 내 평생 살면서 내가 긍정의 말 대신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그리고 분리적인 말 다 보면 내가 자기를 중심으로 하면요 항상 이런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면 연합과 하나됨의 말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되느냐 하면은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할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정말 종교와 율법의 종이 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겐 영적 자유가 없었다. 진리의 평안함이 없었다. 아니, 본질적으로 내 안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함이 없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오늘 그가 하는 말들은 다 뭐예요? 오늘 그들은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고 아비가 행한 말을 하는데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진리가 아닌 말, 말씀이 아닌 말들은 다 허언들이고 그게 거짓말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의 본질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형상화했고 그 아들 이삭이 예수님을 형성한 거 아니겠어요? 그의 마지막 종국점은 그가 마지막에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 아니었어요? 그 바치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에게 드림으로 하나님께 오는 길을 여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자손 하면서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만 인정하고 알았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본질은 전혀 알지 못했다. 오실 약속의 메시아 구원주, 바로 아들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해서 자기를 비어 희생제물로 올려주는 걸 몰랐다. 이게 얼마나 참 듣긴 듣는데 본질을 못 알아들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할 때 좀 세게 들어 할 때는 입의 겉에서 흘러나오는 말하고 마음의 의도적인 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흘러나온 말만 듣지 말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좀 세게 들어 하는 말인데, 그렇게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통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는 사람은 이 본질을 깨닫고 알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너희
악한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를 모으는 자와 나와 함께 모으는 자는 내 편이고 나를 흩어지게 하는 자는 내 편이 아니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왜 이단입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얘기도 하고 하나님 얘기도 하고 심지어 성령님 얘기도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수단이고 동기고 결국은 주인이 따로 있더라.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슬람이 하나님 얘기 안 합니까? 알라 얘기 안 합니까? 아브라함 얘기 안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없이 하나님 얘기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거짓의 아비가 하는 일은, 가장 큰 일은 뭐 하는가? 오늘 성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혹시라도 우리 유튜브 하다가 너무 유튜브에 범람하고 있는 소식들을 너무 하다가 자칫하면 가짜 뉴스 듣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걸 가려먹는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이 시대는 가짜 뉴스 때문에 망하고 가짜 뉴스 때문에 여러분 다 서로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정치판에서도 가짜 뉴스를 잘 가리고 침잠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분별을 구하세요. 여러분, 이건 정치인들에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지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하면 성령이 내게 마음에 양심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아무리 빛이 밝아도 커튼을 쫙 가려놓으면 안은 캄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오순절로부터 열방에 선포되었어도 각자의 마음의 커튼을 딱 치고 있으면 아무리 그 밝은 빛이 비춰져도 내 마음이 비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 왜 이런 분도 있잖아요. 요즘 말씀이 잘 안 들어와. 그것도 물론 전하는 자의 책임이 또 크겠지만은 혹시 내게 무슨 허물이 있나 죄가 있나 보시고 우선 내 부분, 그렇잖아요. 순서를 해도 그분이 바뀌기를 기다리기보다 여러분이 먼저 나를 살펴서 내 안에 사단이 가려놓은 어떤 허탄한 소식, 허탄한 소문, 부정적인 소식, 부정적인 어떤 커튼 있는지를 보고 그걸 걷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저도 최근에 용서해 주고 들으십시오. 최근에 저희 이제 우리 친구들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어떤 어두운 면을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집에 있으면서 요즘 기독교 방송도 들어보는데 방송을 보니까 그분이 나와서 이게 별로 이렇게 제가 보고 싶질 않아요. 근데 우연히 그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그냥 켜놨죠. 저는 제 이제 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성경 말씀을 강의하는데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소식에 대한 얘기를 내려놓고 저분이 전하는 말씀에만 집중하자 하는 생각을 딱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네? 우리는 항상 그래야 됩니다.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저 사람은 이런 일을 했다, 뭐 했다 나중에 다 말씀까지 다 커튼을 치고 있다면 당신의 영혼이 말라 죽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요, 오랜만에 봐서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기독교 방송 잘 안 보지만 오랜만에 보니까 제가 아직도 마음속에 그때 적용했던 말씀이 아주 살아서 제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는 내 안의 모든 편견을 벗어버리고 심지어는 십자가 강도가 와서 간증을 해도 아멘 하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가 예수님 만났다는 사실은 팩트요, 사실이요, 진리잖아요. 근데 저놈은 강도고 저놈은 살인자고 저놈은 절대 말 들을 거 없어.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요,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덮임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우리에게 진정한 미혹의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느냐.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바뀌려면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아들 이삭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 이삭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 영접이란 말이 뭐겠어요? 오늘 성경의 45절에서 보면은
여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 예수님을 편견으로 보고 나사렛 목수의 수준으로 보고 우리 무식한 식자의 무식한 자의 아들로 보고 자 예수님을 땅의 편견의 아들로 보니까 그가 구원주임이 안 보이는 거지. 우리 속에 편견의 커튼을 제하고 미혹의 커튼을 제하고 우리 속에 허탄한 페이크의 커튼을 제하고 보면 참 진리이신 주님이 보여지고 믿어지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네? 오늘날 예수님이 화려한 메시아의 백마 타고 온 기사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4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실 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씀은 오늘 이 37절에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함께 살아야 돼요. 거주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판단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요거 1m쯤 되네, 요거 2, 3m쯤 되네. 그게 뭡니까? 내 안에 원래 본래의 잣대의 기준이 있으니까 판단하는 거지 그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각자 말하는 말이 다 틀리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말씀은요 여기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그 보내신 이가 말씀입니다. 말씀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온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먹고 마시는 이 관계를 갖는 게 이게 진정한 오늘 거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대화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오래 네? 이게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었다. 우리가 구약, 신약,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적도 이적도 아니고 오늘 환상도 아니고 약속, 하나님의 약속, 전능자의 약속.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요한복음 7장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면 더 이상 예수님을 함께 거하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거하면 우리 육신의 세력이 떠나가야 합니다. 이거 비워내고 청소해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음란과 시기와 악독과 분쟁과 탐심과 오늘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와 계시면 이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이분과 함께 이제 묻고 소통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유튜브로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가 굳이 약화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인정하고 부르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가정의 기도 제목을 차근차근 적어서 올려드리고 교회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이게 참 필요한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지구에 오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구촌에 완전히 새로운 희망의 빛으로 재생산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지구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러분 소위 우리 in your heart 우리 마음의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살려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정말 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귀한 거고 들려진다는 게 귀한 거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갈 용기와 결단을 낸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거실에 두려움이 거기 차지하지 않게 하십시오. 오늘 방심이 차지하지 않게 하시고 게으름이 차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거실 속에 죄악이 거기 차지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는 순간에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거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은혜와 진리가 와야 율법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행위의 종이 아니고 자기의 의의 종이 아니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종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종이 되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진정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왜요?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일지라도 육에 속할 수 있어요. 육신에 속할 수 있어요. 거짓된 아비의 미혹을 받아 그 영향력 밑에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 두려움의 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여전히 죄악의 종로로 탈 수 있어요. 오늘 그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끊을 수 있는 능력의 주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문 밖에 서 있는 주님을 모시라는 것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믿고 있는 백성들아, 그를 주인으로 모셔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너의 마음의 거실의 한 주인으로 모셔라. 그를 주인으로 모셔라. 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아버지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주님, 내가 매 순간순간에 아버지께 속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유롭게 우리를 속하게 만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선물로 주시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건 내가 한다니까요.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 어떤 인간을 만드신 섭리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택해야 됩니다. 내가 치어야 됩니다. 내가 영접해야 됩니다. 내가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님도 내가 환영해야 되고 예수님도 내가 환영해야 되고 하나님도 내가 환영해야 주님은 나와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귀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기는 날마다 나를 씻고 집을 깨끗해야 들어오시는 분인데 집이 엉망진창이고 마음의 밭이 엉망진창이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육신에 속한 죄를 날마다 청소하는 작업을 쉬지 않으셔야 돼요. 이번에 그래서 대한민국 하나님이 청소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단을 청소하고 죄악을 청소하고 오늘 거짓된 잘못된 이 커넥션들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통일 전에 소위 복음 코리아, 성결 코리아, 예수 코리아 이렇게 만들어서 열방에 정말 쓰임받는 나라. 이번에 참 우리가 이 구미에서는 실제로 이 의료 체계가 참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사실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탈리아나 참 이탈리아는 또 경제 어려움 때 의사들이 한 5만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죽는 숫자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도 지역별로 하고 있는 거 세계가 부러워해요. 어느 부분에서. 그리고 오늘 한국은 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앱 같은 걸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확인시켜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외국에서는 이걸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전에는 선진국이라고 인정 안 했던 나라들도 저쯤 되면 선진국이 맞다. 줄 서는 문화라든가 우리가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핸드폰을 두거나 노트북을 두어도 이렇게 가져가지 않는 나라 상당 부분이 전철에서 질서 있고 깨끗한 나라 와이파이가 터지는 나라 모든 5G에서 뛰어난 나라 이게 뭐겠어요? 사실은 이거 배후에 교회가 그런 거는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우리 민중의 민도를 높이고 양심을 깨우고 신앙 양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채워지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사람이 양심적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대한민국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아마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회를 이 코로나를 정말 빛나는 샤이닝 코리아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가 이번에 기도하니까 시간 딱 정하시고 하루도 빼놓지 마시고 이거 다 개근상 또 주게 되니까 개근상도 이게 다 일일이 다 예배 드리고 함께 해야 그래서 각 교육자에게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을 뚫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의 도움이자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사 나와 이 땅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더 깊은 예배로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질병의 바이러스 앓고 있는 사람들 치료되게 하옵소서. 확산을 저지시키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소멸시켜 주옵소서. 정부와 지자체 및 현장 의료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주관자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나타나며 오늘 열방 가운데 드러나 그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급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5층 6층 빨리 매각돼야 되고 우리 3월 말까지 여러분 17억 준비가 돼야 됩니다. 어떤 형태든 하나님이 채워주도록 함께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우리 세 번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나? 세상의 어둠과 죄에 속했던 나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국률로 이끌어 주셔서 진리의 자유함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일어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는 자유할 힘이 있습니다. 진리를 열심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합니다. 약속한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는 진리에 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통교단이라는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장로교라는 타이틀을 안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여전히 육에 속해 있고 욕심에 속해 있고 정욕에 속해 있어서 정말로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안타까운 상황은 아닙니까?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이 시간에 성령 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사랑하는 동역자들, 오늘 사랑하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진리로 자유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자유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자유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신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모든 염려는 우상숭배로 직결되어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 떠나는 우상숭배를 용서하시고 죄악을 따라간 걸 용서하시고 정욕을 따라간 걸 용서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한 걸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짓된 아비에 속하여서 자기의 소욕을 따라 산 것들을 용서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여 의의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이여 진리의 하나님이여 평강의 하나님이여 위로의 하나님이여 소망의 하나님이여 전의 자유의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의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영혼의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육체의 죄악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불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어둠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피곤과 낙담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절망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여 세일회를 참여하는 동안에 놀라운 가정마다 회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사슬은 이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내가 너와 거짓 땅에 속하여서 한 가족이 되었던 나 이제는 벗어나서 주님과 친백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식구 되기 원합니다. 오 옛적의 나의 죄의 뿌리를 알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거기 거하게 했던 죄의 세력들이 오늘 이 시간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안에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평강과 자유함으로 오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진리를 알지니 오늘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사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거주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중심에 거주하시옵소서. 우리 집안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우리 집안의 가장이 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하나님 담임 목사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회의 하나님 각 리더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어 주시고 국회의장이 되어 주시고 행정부 수장이 되시고 하나님 사법부 수장이 되시고 하나님 각 경영의 CEO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께 속한 나라 속한 백성 속한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에 하나님 위기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 왔나이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왔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축복하셔서 성령으로 무장하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자 피난처이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죄인도 주님께 피하고 가늠한 여인도 주님께 피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리와 도덕도 하나님 앞에 피하고 강도도 하는 예수님께 피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로 용서하시고 오늘 교만한 자만이 그 안에 피할 수 없는데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주님께 달려들어와 피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오늘도 진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는 영으로 회복케 하는 영으로
영으로 은혜의 영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 유튜브 예배, 가정 예배, 영상 예배가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의 영적 게으름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을 저소독종시키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하나님과의 인티머시를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가까움을 누리는, 회복을 누리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주님이여 부활을 맞이하여 완전히 하나님 것이 떠나가며 자유해지며 회복되기를 여호와여 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위로고 나의 피난처고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나이다. 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보좌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바이러스 앓고 있는 사람들 주여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그에게 있어서 바이러스를 떠나보내 죄악을 떠나보내며 하나님 앞에 진리되게 하며 신천지에 미혹된 자들 하나님 다 참된 진리의 주님 앞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이단과 미혹들 하나님의 교회 오늘 통일교 신천지 이단의 미혹의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뽑히며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믿는 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런 기적적인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자영업이 어렵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힘듭니다. 곳곳마다 상황에 막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원하오니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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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믿음의 큰 승리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부와 지자체 및 현장으로 주는 힘과 능력, 이 땅의 정부를 주님 불로 오늘 특별히 하나님 현장으로 주들을 지혜를 주시고 긍휼력을 주시고 체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여 대행들 받도록 불로 아버지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의 교회들이 성령의 불로 진을 주시옵소서. 불로 진을 주시옵소서. 도단성을 포위했던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여, 아버지 여호와의 군대와 같이 질병을 포위하시옵소서. 이 땅의 어둠을 포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예수 통일 복음 통일하는 분이 여기기를 원하오니 이걸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질병의 주관자 하나님 선하신 뜻이 하나님 교회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결입니다. 전 세계가 여호와를 떠나고 쾌락과 음란에 빠졌던 것들 주여 불로 소멸하시고 오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보혈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한번 예배가 살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 살고 봉사가 살아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행진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 일에 하나님 숙고에 선봉대에 서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선봉대에 서게 하십시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오늘 목상의 삶을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하나님 걸고 오늘 주님 앞에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영광의 하나님이여, 위로의 하나님이여, 오 주님 나라가 임하소서. 주님 축복이 임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보혈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전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부으사 내게 성령을 부으사 내게 진리를 부으사 내게 예배영을 부으사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행진하며 믿음으로 뛰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각자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가 살아나며 기도의 영을 보내시며 집집마다 평강의 영을 보내며 보혈의 은혜의 영을 보내시며 말씀의 영을 보내며 구원의 영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은혜 원사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예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주여 나의 왕 나의 아버지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이여, 영광의 하나님이여,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하여 주심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더 가까이 주여 오늘 나의 도울자여 나의 피할바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구원자여 나의 인도자여 나의 구원자여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5, 6주이 빨리 매가기를 내어 오늘 주의 예수 이름으로 팔리며 하나님께로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할렐루야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저 화교회와의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중재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시효가 되시고 주님께서 나님 목사 되셔서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도움과 은혜로 이를 감당하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여기 모아졌어요.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